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0절,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역경에 부딪히고 고꾸라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 도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인생에 쉽고 편한 고속도로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론 뜨겁고 험난한 광야도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의 히브리어 미드바루라는 말은 미드바루로서 히브리어 말씀 다바루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롭고 쓸쓸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거죠.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을 움직이는 힘은 이리저리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앞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흙을 옮기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도전을 통해서 역경을 넘어서면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순탄한 성공의 길만을 걸어온 사람보다 한번 실패해본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뜨기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구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죠. 바로 앞장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끝내는 시점에서 반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결탁하고 군 지휘관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의기투합하여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를 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가 닥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반역의 무리들을 응징하시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반역과 수계를 모두 다 삼켜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또 불이 나와서 추종 세력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래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죠. 백성들은 모세의 사태의 책임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권위에 도전하는 백성들에게 연명을 내리셔서 응징하셨습니다. 이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연병이 그쳤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가지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각 지파 대표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했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게 했죠. 근데 이제 물론 레위 지파는 가져온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에 진리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목적을 볼까요? 5절을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성막 안에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는고 하니 십계명이 있고 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느냐? 전부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좋은 사람이 많고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 천국 간다고 고집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원망, 불평을 하죠.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인 하나님께로 가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하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어요. 민수기 3장 38절 가볼까요?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심지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성소나 지성소를 볼 수 없죠.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닌 이상 성막들에서 봉사할 뿐이지 성소 안은 들여다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볼까요? 그들은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사람이 죽임을 당치 않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고라와 반역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림자의 예표면 실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이 증거하는 바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시대인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실제 시대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만나 뵙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인데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풀어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듣고 기도하는 거죠. 혹시 바빠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만나려는 자세를 드려야 합니다. 피곤해서 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예배할 때 교만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삐딱한 자세로 앉아서 찬송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니라.
예수님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어느 젊은 수도자가 수도원에서 몸과 마음을 닦았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노동하며 10년을 지냈습니다. 그토록 오래 노력했으면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낙담해서 스승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했어도 깨달음이 없으니 저는 구제불능이 아닐까요?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걸 아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없다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지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신은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구제불능으로 자신은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구나무 지팡이라고 그랬죠. 8절 가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를 히브리어로 세케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깨우는 자, 깨닫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눈이 많이 오고 찬바람 부는 겨울이 지나고 새롭게 되는 희망의 봄이 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중에 제일 먼저 살구나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여주므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나무 중에 살구나무로서 먼저 교훈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바로 잡아주는 일로 교훈함으로 하나님의 인정한 신앙, 인격 생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살구나무 교훈을 받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마른 막대기로 그냥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라고 해서 스스로 생명을 갖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죽은 나무여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지파는 복을 만한 조건을 가진 지파가 아니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모두 한두 마디씩 축복을 건넨 야곱이 유독 레위에게는 단 한마디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잔혹함으로 인해 레위를 두 번이나 오히려 저주를 하죠. 창세기 49장 가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을 찬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레위처럼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도 가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때문이죠. 그 다음에 부활의 지팡이를 좀 볼까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싹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로드, 곧 지팡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지팡이가 나와서 가지가 나고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지팡이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순은 나뭇가지를 의미하는데 영어는 브랜치죠. 나뭇가지, 브랜치. 그런데 이 순이라는 가지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신 구세주시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사람이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표적으로서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미궁에 빠진 인간들의 유일한 돌파고요.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과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매 페이지는 예수 믿는 자의 영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해결책이요 돌파구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제사장이시며 예수 이외에는 다른 존재는 이를 죄에서 구원할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경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쟁자와도 비교되지 않은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도 이 진리를 그렇게 담대히 외쳤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석가모니 공자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소위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요. 아니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원불교도 있고 뭐 모슬렘도 있고 다 이 금정산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 저렇게 올라가 똑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종교다원주의. 이건 무섭습니다. 모든 종교도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하며 옹호하고 각기 다른 길이지만은 목적지는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관으로서 진리가 아닌 거짓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론은 지팡이에만 싹이 났지 다른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면은 종교다원주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지팡이는 싹을 내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내시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님을 의미합니다. 죽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경쟁자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이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천하 유일한 구세주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종교다운 주자들을 즐겨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코끼리 예화입니다. 이런 코끼리 예화예요. 그래서는 누군가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세 사람 시각장애인에게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A씨는 이것은 나무토막이다. 코끼리 귀를 만진 B씨는 큰 부채라 답했고 코끼리를 만진 C씨는 밧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은
코끼리의 각 부분을 만진 시각장애인들과 같아 궁극적 실제를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각각의 종교는 똑같은 코끼리를 궁극적 실제로 다르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함정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시각장애인이라면은 자신들이 만진 대상이 코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 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동일한 코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 중에 누구도 눈을 뜬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근거로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각 종교를 연구해 보면은 모든 종교가 동일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컨대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한 인격적인 창조자가 되시죠. 반면에 불교는 창조주를 부인하며 빌공자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나 무, 사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리키고 사물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따라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불교의 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신 것은 얻은 길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연합한 자의 열매가 나오죠. 아론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은 예수와 연합된 자만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레위라는 뜻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싹이 났다는 말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싹도 나고 열매도 맺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인생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연합됨이 없는 인생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죽은 막대기에도 꽃이 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화가 아니고 조화입니다. 죽은 막대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진짜가 아니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량하게 사는 것은 부수적인 교훈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믿는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참 중요한 걸 나오는데, 그래서 침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지만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연합이 두 번이 나왔잖아요.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레위가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침례가 이게 요단강에서 침례 받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요. 잠겼다가 목사님이 일으켜주죠. 이렇게. 우리가 똑같아요.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뭐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설명을 잘 된 거,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도 여기서 회개하고 이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죠. 물속에서 장사되고, 그러면 우리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마른 지팡이처럼 될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 맺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막 안에 메노라라고 하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를 보면은 살구꽃 형상이 있어요. 모두 부활과 관련 있죠.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가볼까요?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귀하고, 이리 보세요.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꽃, 이 금초대인데, 전부 다, 요 보면은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었고, 살구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형상화했다. 상단에 7개의 등잔을 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 민수기 10장 8절에 모세의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온즉 레위 집을 위해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이 돋고 순이나무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 분명히 마른 지팡이에요. 마른 지팡이에 그냥 마른 지팡이. 근데 그거를 성막 안에 놓다가 아침에 가 보니까는 우이 돋고 이제 싹이 나고 꿍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중에 수많은 부활들, 건강의 부활, 물질의 풍성함의 부활, 이것 땅에서도 임재를 이제 우리가 임재를 받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자도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죠.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트라는 말을 쓰는데 사케트는 이스라엘과 북부 아프리카 식물로서 1월에 흰 꽃을 피우는 특수나무로서 겨울꽃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겨울꽃 사케트 꽃을 보게 한 것은 그 추위 속에서 꽃피는 사케트처럼 희생적인 정신으로 예언하고, 다시 말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봄이 오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사명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곧 봄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만이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매화 같죠. 매화하면은 우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아직도 가지와 잎사귀에는 눈이 하얀 눈이 얹혀져 있는데 빨강 아니면 하얀 배합꽃이 피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른 막대기였어요. 하지만 선택한 성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쪼록 싹이 나고 음이 돋고 마침내 살구 열매가 맺힘으로 수많은 각양각색의 온갖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